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봄철에 오늘 많이 놀러 갔는가 봐. 동동 비었구만. 예. 요즘 시대는 여러분 건강 민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잘 좋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력 있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뭐 이제 이 대목만 하더라도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뭐 취미 활동을 하고 러닝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서라는 이 대전제 아래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한마디로 명확한 방향성을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단 한 가지 방향성이 있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 그 아르테미스 유인 우주선을 날려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달에 이제 그 뒷 궤도를 따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달에, 여러분 뭐 테슬라 그 수장인 누구죠, 이름이?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얘기한 대로 달에 이제 그 저기 뭐 AI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발표 아래 거대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계획이.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날려보냈는데, 우주공학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명확한 방향 설정과 목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달의 뒷모습을 이제 인류 최초로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1도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수천 킬로를 벗어나는 오차가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주공학은 정밀도와 방향성과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결정들이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생의 큰 결단 하나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막 물줄기가 바뀌고 막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보단 작은 변화와 선택들이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작은 변화들과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결국은 삶의 큰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을 정말로 버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겁나잖아. 안 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단 한번 교회에 발을 들이면 떠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삶에 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상을 유지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버릴지 말지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사항이 뭘까? 그건 사소한 타협들입니다. 사소한 타협들. 1시간 경건 생활할 걸 30분으로 줄이고 30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5분으로, 5분에서 3분으로, 3분에서 1분으로, 1분에서 눈 감았다 뜨는 걸로, 그죠? 하나님 주여 하고 뜨고 하루 시작하든지, 일주일에 2번은 예배 드리겠다 하다가 한 번으로 드리고, 한 달에 2번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는 해. 안 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한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태가 결국은 되어져 간다. 하는 것도 아니게 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상태가 되기가 신앙을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주 잦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14kg를 뺀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엔 조금씩 다시 살이 찌고 있어서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살을 뺄 때 중요한 것은 며칠 동안 단식하고 금식하든지 식단을 짜고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습관이 돌아오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살을 정말 빼고 싶으면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의 변화를 줘야 돼요. 변주를. 막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밥을 덜어놓고 먹고 죽자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조절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습관이 들고, 습관이 되면 살은 빠집니다.
그러면 빠진 몸을 보면서 만족을 하겠죠. 이야, 내 몸매 봐라 한번. 그렇게 의욕을 얻어서 다시 또 한 걸음 나가게 되고, 다이어트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언제가 여러분 제일 힘들까요? 다이어트 할 때. 타협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일 빼지 뭐.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당이 땡기는데 이걸 먹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슬쩍 넘어가요.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네, 오늘 열심히 빡세게 달려야 되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살이 쭉 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도 뭐 식단 조절에 대한 이야기, 뭐 그건 아니겠죠. 비건 채식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스토리에는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작은 선택과 집중을 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택과 방향을 잊게 한, 지금까지 오게 만든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오늘 한번 가볼 것인데,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는 신앙은 외부 압력을 견뎌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력을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사랑이란 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순애라고 했잖아요. 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먼저는 신앙은 외부 압력을 견뎌보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부 압력을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다니엘서는 남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짜개져서 각자의 이제 왕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근데 뭐 적통이라고 한다면 남유다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실컷 신앙생활 잘 못하고 왕들이 다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결국 아수르라는 제국에 먼저 망하고, 뒤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제 남유다가 조금 더 이제 좀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제 땅 따먹게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큰 거대한 제국을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화 이제 전략을 썼어요. 동화 전략. 그래서 어떻게 동화 전략을 썼느냐? 그 나라의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이제 바벨론화 되면 밑에 있는 백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여지없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 귀족 계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귀족 출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왕의 신하로 이제 길러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규칙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이게 최고의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이제 귀족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귀족 대접을 제대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우리가 왕이 주는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 그걸 조금 허용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고기는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출처를 알 수 없습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이걸 먹는다는 건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바벨론의 제국에 투항하겠다, 뭐 저항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인데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서 보내실 때 너희는 그 땅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땅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신하로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신하로서 살게 될 운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바벨론을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한 게 뭡니까? 바벨론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면적이고 다원주의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통용되고, 그죠? 모든 것들이 허용됩니다. 뭔가 하나를 딱 꼬집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내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고, 다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뭘까요? 그 압박, 다 괜찮다는데 너도 괜찮아야겠지? 라는 겁니다.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너도 괜찮아야지, 이런 압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네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야? 너도 괜찮다고 해. 신앙은 사적으로 넣어두고 공적으로 나와서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되지. 그게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 문화도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시죠? 사탄의 삼촌이 사탄의 조카를 가르치는 편지를 주고받는 그 교육 장면이 담겨진 이제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전략이 아주 치밀하게 잘 담겨 있는데, 신앙을 가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적이지만 지적이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이겠죠, 본인에게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삼촌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바심을 주고 그곳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그 자기보다 월등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압박을 느낄 거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신앙을 숨기고 그 사람들의 농담, 가치관에 결국 동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인의 눈에, 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환자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내가 충분히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라는 거예요. 예스맨이 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웃어넘기게 되고 동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척하게 만들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만들어서 이중적인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신앙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고, 다니엘은 이 지점에서 저항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긴 했어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사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거 누가 하지 말래?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다 해.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살지 마. 공적인 모습 가면 잘 갖추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없게 살면 돼. 그게 지혜야. 누가 뭐 신앙 가지지 말랬어? 신앙을 가져. 이게 교회 밖에 나와서까지 유난 떨지 마. 내가 너 그리스도인을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손해만 볼걸?
2010년도에 옥스퍼드 이제 출판부에서 한 이제 그 설문집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18세부터 23세까지 이제 여성 그룹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두 그룹을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그룹을 조사했냐면 한 그룹은 혼전 성관계가 전혀 문제될 것 없다라고 가르치는 지역 사회 한 그룹을 뽑아 선정을 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결혼 외에 성관계는 잘못됐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에서 자란 여성 그룹 두 그룹을 이제 대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가르친 그룹에서 이제 그 순결함을 지켰던 여성의 퍼센테이지가 23%.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떤 퍼센트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이 교회에서 이제 혼전 성관계 안 된다고 가르치고 거기서 자라난 여자들 그룹에서는 몇 퍼센트가 이 순결을 지켰을까요? 50%? 50%. 또 뭐 경미하는 것 같네요. 70.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정답을 말씀드리면 28% 나왔답니다. 28%. 그러니까 5%. 통계에서 5%면 의미 없음. 그러니까 또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에서 그걸 가르치면서 자라난 그룹이나 가르치지 않은 그룹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의 압박을 견디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압박에 굉장히 쉽게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글쎄 뭐 큰 압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럴까? 한 번도 세상의 압박을 압박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압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청교도 시대의 모든 기독교 문화가 지배한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살아왔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도시에 아주 긴밀하게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귀족으로 자라나서 바벨론의 영향력을 가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 압력을, 그 제국이 주는 압력을 견디기로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압력 앞에 코피 터지면서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때때로 견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아주 주요한 전략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설득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력을 견딜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압력을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는 이제 승부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10일 동안 이제 채식을 할 건데 정말로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일반 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피부는 아주 탱탱해가지고 콜라겐을 섭취했던 이 다른 여타의 그룹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탱탱했더라,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10배라는 건 차원을 달리한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열이 12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차치하고, 여러분 압력을 견딘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제목에서 고통을 수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뭘까요? 10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뭐 그런 뭐 아픔과 고통이었을까요? 나중에는 고기하고 포도주 먹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신에 권력이 생기니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섭취를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은 승부를 봐야 될 때니까 절장이 시작했던 거죠. 10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게 이 사람들한테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 상황 자체,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이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에게 절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풀무불도 가지 않습니까? 왕에게 절하는 사건도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자신의 기호와 취미와 뭐 어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거절당할 위기 앞에 놓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쭉 읽어나가도 보면 물론 해결이 되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고통,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부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믿으면 고통이 방패막이처럼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으로 내어 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잘 살면 고난이 비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고통이 없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고통은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내 삶이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흠잡아둘 것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지? 라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면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고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게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고통은 찾아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려보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흠이 많은 우리가 왜 면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흠이 없는 예수님도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흠이 많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건 도리어 올 것이 왔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고통이 와서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고통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할까요?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조금 해당되긴 하는 것 같은데, 고통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고통이.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저는 그 삶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저는 이제 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제 인사이트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그 사냥개 2가 나왔더라고요. 격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악당 물리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꼭 그 클리셰가 뭡니까? 악당이 꼭 성실히 사는 사람을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 세상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악당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걸리적거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주변 사람을 그냥 다 도구로 이용해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악당은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 하나도 믿지 못할 거고 단순히 돈만 많은 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였어요. 고통, 저항,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뭘 쫓아왔던 사람인지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이 쉼표가 딱 찍히거든요.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잡히고 멈추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 떠나고 돈 날아가고 망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삶을 반추해 보는 거죠. 뭐가 중요했던 거지? 건강 한번 크게 잃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지? 삶이 뭐지? 왜 이게 아등바등 사는 거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삶에 그런 저항이 오지 않으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삶에 만들어진 틈들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마냥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냅다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쉼표가 찍힌다는 건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쁜 사람을 겪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이 정말 크거든요.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 겪기를 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을 겪으면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것도 고통이죠. 사람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 스탠스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스탠스가. 다 외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 부족함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설교 시간에는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잘 찔리셔야 돼요. 많이 찔리실수록 좋아요. 사실 제가 잘 찌르거든요. 때때로 여러분, 이런 부족함을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요, 귀찮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굳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황, 내가 세워뒀던 상황과 다르게 흘러 한번 가보면 그럼 내 성질머리를 알아요.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승질머리 있는 인간인지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고쳐야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었을걸요? 그 승질머리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고쳐야죠.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옳은 줄 알았는데 옳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걸 옳다고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되게 미묘하죠 이게. 그럼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게 돼요. 이악 물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넘어지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성품이 다듬어지는데 피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게 된 게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자존심이 세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승질머리 없고 냉담하고 냉소적인지 회의적인지 고통과 쉼표가 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지고 넘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때려 고쳐야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닮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귀한 가치입니다. 망나니가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고통의 시간은 결혼 관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거니까. 아니면 연애 관계에서 써먹으세요.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오냐 괜찮다 하다가 다 베려먹는다. 아닌 것 같으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사람 배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사람에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연애 특강을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겠죠. 니나 잘해라. 어디 보니까 그러대요. 개천에서 용이 되면 그 용이 개천이 고마워가지고 개천을 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천을 불살라서 없애버린다고. 왜? 내 과거가 들통나게 되잖아요, 개천 때문에. 그래서 찍어서 없애버린대요. 그게 용이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냐 괜찮다 그거 가지고 좋은 사람 안 됩니다. 좋은 사람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때때로 딱 영적인 일침을 딱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무조건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난이 순기능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 이제는 졸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대목은 꼭 들어야만 한다. 1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오늘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한 가지 더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과 풀무불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3장쯤에 나오거든요.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분명하게 지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어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에든지 각지에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왕이 세운 법칙입니다. 이 금신상은 왕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안에 속한 모든 신들을 다 총칭하는 그 신상이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 제국을 철저하게 숭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마에 집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법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A.W. 토저라는 이제 그 목회자이자 이제 신학자이셨던 분의 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분의 책을 탐독을 했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전 추천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보통 이제 책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 이제 구절들 쭉 담아놓잖아요. 막 이렇게 따옴표 크게 해가지고 막 대표 구절들 하나 딱 넣어놓고 뒤에 딱 인쇄해놓고 넣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분의 책 중에 뒷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분이 직접 했던 고백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시간 지옥에 보내신다 하여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엄청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겠다고?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얘가 저한테 엄청 크게 물음표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이게? 아니, 지옥에 가도 좋은 사랑이 있나? 지옥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일까 이게? 이렇게 했던 거죠. 제가 한참을 제가 멍을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이 신앙이다. 순애, 순수한 사랑, 다른 어떤 것들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하게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상태. 신앙은 여러분 제일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게요. 요거 해주시면 저 이제 열심히 나올게요.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이젠 좀 잘하겠습니다. 지각 안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초신자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신자가 되고 고신자가 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엄청 큰 겁니다. 신앙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여전히 간구에만 기도가 머물러 있다는 건 신앙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좋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교제, 나누는 교제.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간구 제목과 역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신앙을 이탈해버리고 탈출해버린다는 건 그건 나름대로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이 아닌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럼 이제 돌아오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신앙생활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도록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그럼 그걸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그걸 보는 눈이 점차 열려갈 건데,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계속 엮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앙은 순애, 순수한, 조건을 달지 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고난을 이기면서 사람 자체가 팍 바뀌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건요, 이 순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망가집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닮고 싶으면요,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고난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목적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걸러지고 정금이 됩니다. 순금이 돼요. 정말 주님 자체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되고, 고통은 때때로 그리고 주님 자체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20대 때 그랬어요. 너무 제가 쥐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늘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그 쇼부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래봬도 좀 전도사니까 좀 신학도 좀 했고 하나님 조금 압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요 정도 시간 이렇게 투자하면, 제가 직접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 마음 안을 제가 들여다보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하나님 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 쥐고 있는 요거 들어주실 거죠? 예? 살짝 이거 쇼 봅시다. 요 정도 하면 요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상식입니다. 아주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 정도 구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예? 주님의 일을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요거 가져가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요거 쥐지 못하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그냥 바로 떠나버릴 거예요. 사역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저 요거 건드시면 안 되면 제가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건드리셨나? 아니요, 완전히 건드리셨죠. 삶을 완전히 잡아서 뒤 흔들어 가지고 바닥으로 던지셨죠. 그래서 제가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만드셨어요. 이게 있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고, 쥔다고 해서 공함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욕심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여실히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조금 알겠어요. 우리는 이걸 붙들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붙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놓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뒤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통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갈 겁니다. 정말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저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길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은 마치 영원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계산된 고통입니다. 그것을 제한하고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큼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통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빙산 아래 감춰진 수많은 죄악들을 영원한 대가로 갚았어야 했을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두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을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가벼워졌고 기한이 정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통제당하는 고통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수님같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널리 퍼졌으며 고통 뒤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고통이라 해서
여러분은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널리 퍼질 것이며 고통 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 모든 조건을 다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순애로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이 그 사랑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해결될 수 없었던 고통은 그날로 끝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좀 고백하고 담담하게 좀 우리가 입술로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라고 뭐 이렇게 다른 지금 막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살아내고 있고 집에 가면서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고 처자식을 이제 먹여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주는 이 압박이 있고 또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지고 삶이 얼마나 더 많이 팍팍해졌는지 기름값이 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전쟁 때문에 예전에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와닿듯이 느끼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 보니까 뭐 경제학자들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낙관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근데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0대인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지금은 대학 다니라 정신 없으시죠? 공부하느라 바쁘시고 근데 그 바쁨 가운데 파묻혀 가지고 사시는 거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여러분 좀 눈을 들어 가지고 한번 깊이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20대 친구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러면 직장 상사 비위 맞추느라 세상의 압박을 견디시느라 그 가운데서 기도하느라 경건생활 지키느라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압박이 심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큼은 여러분 한번 좀 그 짐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건조해지고 무덤덤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읽기도 별로 그냥 모르겠고 기도하기도 싫은 상태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잘 준비되어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되시려고 하십니까? 부어라 마셔라 좋다 사는 것 그 당시는 좋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직장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죠? 직장 생활, 취미 생활 바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아내하고 이제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제 밤거리를 나와가지고 성신여대인가 저기가 우리 집에서 한성여대인가 성신여대 성신여대 밤거리를 갔어요. 난리도 아니더만 뭐. 저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얘네들 이거 주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저 가버리면 어떡하지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걸어가는데 걸음이 잘 안 옮겨지고 마음이 미치겠는 거지. 내가 와 얘네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얘네들
주님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얘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전부 싹 다 영원히 비참함 당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될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내일 아차한다 하러 간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고, 명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삶의 머리를 굴릴 때가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옮겨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유튜브 보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예배자들도 주님 앞으로 그렇게 반 걸음씩 나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 무너지고 있고요,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를 다 배척하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고 소리치고 하면 이제 전 역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귀때기 아프게 만드냐, 지금 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예배는 빨리 안 끝나고 지금 나 빨리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왜 붙들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형진아 어디 있냐? 얘들아 어디 있냐? 지금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생각이 어디 있느냐? 걸음을 어디로 옮기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찬양합시다.